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 이 하루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진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세상 길로 간다면 나를 책망해 주셔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주신 기록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자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붉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449장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하기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팔이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박수를 너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팔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데서 하시면 되고, 또 마음으로 자신이 고백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 이번에 박수 한번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가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복을 안 주자고 원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자, 생명나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내 중심에 이 생명나무가 말씀이 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불어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누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누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누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끊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누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누라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들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들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님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혼육이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의 결론을 말씀하면서 24장과 25장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나눠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우선은 첫째는 믿어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는 겁니다. 믿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하나의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시작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했는데, 첫째가 뭐죠? 믿음이죠. 두 번째는요?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보통 말씀과 삶과 열매, 이렇게 이 세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이거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소망은 뭐가 소망입니까? 건강의 소망일 수도 있고, 뭐가 소망일까요? 나의 소망이 뭐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이 나의 소망이 맞냐? 아멘이요? 진짜로 아멘이요?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떤 시험이나 환경이 와도 내가 금방 넘어지냐? 그렇지는 않다. 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반드시 내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천국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의 소망이다? 그런 건 아니라. 근데 대개는 많은 사람이 이 땅과 이 세상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돈을 많이 벌고 땅을 사고 빌딩을 세우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데 놀러 다니고, 그런 게 대개는 나의 소망이라.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 이게 말씀이라면 이 소망은 뭐예요? 이건 천국의 소망을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건 내가 삶을 살아야 되죠. 천국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으로 소망을, 내 천국이 내 소망이다, 그런 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삶이 없는 소망은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건 생각뿐이고 말로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랑은 뭐죠? 이거는 영원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같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지킨다고 하는 건 뭐죠?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는 영혼육 중에 영혼입니다. 영혼. 근데 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내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어떤 모임을 갖든 어떤 행사를 하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냐는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목적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광야라는 내게 환경을 줘도 그 광야의 환경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나를 낮춰야 되니까. 나를 비워야 되니까. 나를 십자가의 이 죄성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환경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아멘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헌신도 하고 나를 그렇게 좋은 걸 주시든 힘든 걸 주시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건 뭐예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멘이 안 되죠. 안 하시니까. 나는 이런 게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우리 청년한테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집사람이 질문해도 아 그래요? 뭐 그런 걸 이렇게 안 하고 아 그래요? 몰랐어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상대방을 보시고 이쪽 분은 이쪽을 보시든지 부부는 서로 보시든지 자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속에 마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겠냐고요. 금방은 안 되지만 계속 제가 하려고 계속 그렇게 그거를 반복을 계속 합니다. 훈련을 제가. 네? 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조금만 그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그거는요 영혼을 상대 영혼이 죽기 전에 내 영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싸늘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내 마음도 그렇게 돼버리고 분위기도 금방 냉랭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그럼 분위기가 싸늘해질까요? 괜찮아질까요? 네? 해봤어야죠. 오늘부터 해봅시다. 해봐야 돼. 내가 자꾸 훈련해. 거울 보고 혼자 해야 돼. 표정도 여러분 거울을 왜 갖다 놨을까요? 보고 하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는 건요 훈련 안 해도 그냥 나와요. 내 영이 살아야 해요. 내 영이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남의 영을 죽이는데 내가 천국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리는 일을 하시. 제가 어제 와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요.
어떤 말씀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계속. 네. 요즘에 제가 몸이 좀 많이 피곤한 상태라 네.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네. 고구마를 캐러 가자 그랬는데도 고구마를 내가 캐러 갈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 그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좀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아직도 의문점이 남은 게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알고 예배하냐? 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물 들어온 여인이 왜 그렇게 맨날 목이 말랐을까요? 모르는 예배를 하니까 목이 적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계속 목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남편 5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고 그 예배에서 내가 생명이 되냐고. 내가 복을 받냐고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요. 그 예배는 결국은 그냥 계속 목마른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계속 목마르다는 얘기는 맨날 평생을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래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예배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148페이지에 보십니다. (20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예수님 뭐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22절에 같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고 가짜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예배를 하고 있냐 가짜 예배를 하고 있냐.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나에게 비춰보시라고. 조금 더 거슬러 걸어가 볼까요? 13절에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셔. 그런 물이. 여러분 이게 육적인 물일까요? 뭐 지리산 물일까요? 제주도 삼다수일까요? 아니면 뭐 고성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온 심충수일까요? 그런 물이 육으로 하는 물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물도 참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여기서 이건 예수님이 주신데 그죠? 이 땅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그래서 제가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응?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간 돼서 날짜 돼서 이 장소에 와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하자니까 하고 말씀 필요니까 피우고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하고 그게 예배일까요? 정말 내 영이 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산다요. 살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예배하는 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 예배에서 누굴 말하냐면 구원을 말씀하신다. 구원을. (22절에)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이렇게 여자가 쭉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 좀 넘어가서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며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뭔 줄 알았다고요? 구주이신 줄 알았다. 구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친히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서 예배를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 예배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늘과 땅 차이요. 그게 여러분 천지 차이라도 천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고 모르는 거 예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되니까 땅 차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여러분 진짜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사가요. 뱀이 독사를 모르면 독사한테 물리면 죽을까요? 죽을까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뱀을 모르고 내가 뱀하고 같이 놀 수가 있을까요? 네? 뱀하고 입맞춤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각종 짐승이 뭐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다 각종 짐승이에요. 짐승을 말하는. 그걸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혈기도 다스려야 되고 분노도 다스려야 되고 시기도 다스려야 되고 욕심도 다스려야 되고 내가 그런 거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다 나도 죽고 다 남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하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믿음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영이요. 그거는 다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는요. 영혼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죄 때문에 영혼이 죽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려면 이 죄를 버리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다시 에덴으로, 이 천국으로 돌아가. 천국에서 쫓겨난 건 죄 때문이고, 죄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이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죄를 버리는 삶, 죄를 떠나는 삶, 아멘하는 삶,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에요. 제 말이 아멘이 아니고, 네? 말씀에 이해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고요?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뭐를 맡아도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을 줘야 된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죠. 그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양식이라고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거고.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문제라고요. 진짜 두렵고 문제는 그겁니다. 나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나의 문제가 뭐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뭘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나 천국은 따놓은 뭐라고요? 당상이라죠. 당상. 다 따놓으셨습니까? 제가 올해도 대추나무 꽃이 엄청 많이 펴서요. 야, 이 나무 대추가 엄청 달리겠다 그랬는데요. 내가 보니까 10개 정도밖에 안 달린 것 같아. 내가 이 살충제를 잘못 쳤나? 네? 다른 목사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도 살충제를 쳤는데 대추가 안 달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올해는 대추가 엄청 달리겠다고 기대를 막 했거든요. 근데 10개밖에 안 달려요. 여러분, 꽃이 많이 폈다고 했으면 대추가 뭐 많이 따는 게 그냥 당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 네? 우리는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지. 만약에 이거를요, 저의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의 말씀을 이 양식을 나누지 않고 만약에 죽는 양식을 뱀이 주는 것처럼 이걸 먹어도 안 죽는데서 먹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 악하게 된 죄예요. 그 악한 종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쫓겨나서 여기 됐죠.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의 종은 모든 것을 맡겨주시지만 악한 종은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근데 내가 악한 종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 내 뜻이 없어야
충성이 된다. 종이 돼야 돼. 종은 종인데 내 생각이 없어요. 종도 자기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주인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종이죠. 그러니까 내 뜻으로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인의 뜻으로 채워야 된다. 네. 그 다음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지혜 있는, 충성되고 지혜래. 지혜라는 거는 내 상식과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때를 따라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네, 지 마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먹기에 좋은 걸 주면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이 사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찔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조집사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죄를 갖고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는 복을 다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죄. 근데 만약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런 종이 있다면 때를 따라 내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니까 그 집 사람들은 다 영이 살까 안 살까요? 다 살았겠죠. 영이 건강해지겠죠. 영이 건강해지는 건요, 죄를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요, 염증만 잡으면 사람이 오래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네? 숨을 잘 쉬고 염증만 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뇌염도 있죠. 네? 결막염도 있죠, 눈에는. 그죠? 또 역류성 식도염도 있죠. 위염도 있죠. 장염도 있죠. 염증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 몸에. 그 염증만 여러분 잘 없도록 하면, 네? 여자분들도 염증이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염증만 잡으면 지금 건강한 거예요. 저도 이 팔이 아픈 게요, 여기에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제 생각에. 가서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 염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결국 우리에게 모든 몸의 염증을 일으켜서 다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회개가 뭐냐? 여기 십자가라고요. 네?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네?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내 속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내가 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뭐 괜히 못 박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정신을 차리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천지는 벽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문을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게 계속해서 좀 보시라고. 매일 한 번씩만 여러분 보셔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보셔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많이 있게 돼요. 이렇게 되죠. 착각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안 되면 그럼 악한 종 되거든요. 그럼 악한 종이 되면 그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걸 생각하면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좋니. 여러분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은 이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지 생명이 안 되는 양식은 먹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옛날 같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신을 차리고 인위적인 건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그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든 여기를 보시든 첫 번째 자기 기준. 그렇죠? 자기 기준과 다 받으셨죠?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라고 나눠드린 거라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고 보시고. 자, 1번 같이 읽어요. 아무리 자기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상식을 비우고 주인께 충성하는 종이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자기 어떤 걸 만나도 자기 기준과 자기 상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 기준과 내 상식을 버려야 충성되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는 내 상식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그냥 내 기준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죠. 내 기준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내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기준, 내 뜻, 이걸 다 비워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도랑아리 6개, 이게 유대인의 결례잖아요. 유대인의 결례. 이 도랑아리를 다 비워야, 그리고 말씀을 채워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갈 수 있고 잔치가 계속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상식을 비워야 된다. 내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불평해야 된대, 안 해야 된대요? 하지 말아야 된대. 근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셔도 그런 종은 될 수 없고. 두 번째요. 같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음을 믿고 말씀을 생명으로 지켜 행하는 종이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진대, 안 없어진대요? 1.1도 안 없어진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고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고. 내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뭘 기준으로 내가 하냐고요. 없어질 것을. 그래서 풀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요.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이 영원히 있는 말씀이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말씀이지, 네?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세상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다 썩을 걸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준비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아니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도 주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집도 주실 거고 포도원도 주실 거고 거기 필요한 건강도 주실 거고. 근데 이게 내가 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 줘봐야 계속 세상으로 가는데 그거 줄까요? 돈 있으면 게임이나 하고 세상으로 가고 퍼마시고 네? 내 영이 주는 대로 가는데 거기다 자꾸 돈을 주면 되냐고요. 저도 나누기를 할 수만 있으면 나누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런 걸 조언해 주는 분이 계시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그걸 완전히 망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거기다 자꾸 뭘 주면 돌아오냐는 거예요. 이게 다 떨어져야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훈련을 내가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도 모르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회초를 들어 때리려니까 할머니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죠? 되게 그러죠 애들이. 눈치를 살좀 더 할머니 도망가자.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도망온다고. 네? 지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때린다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예? 끌어안고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자꾸 이렇게 하면요 얘가 고골지에 벌써 이게 애들이 벌써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가 아닌 지혜 갖고 엄마가 그러면 할머니를 도망가는 거예요. 할머니를 부르면서 천천히. 그럼 할머니가 걔를 발로 쳐버려야 도록 가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도 내가 이제 안전한 데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엄마한테 빌어야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안 한다 그러고 고쳐야 되죠. 그래야 걔가 고치고 걔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그 애가 글로 왔다 해서 내가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거는 걔를 죽이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나는 걔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여러분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 자식을 바르게 가게 해야 돼요. 가서 엄마 말 들으라고 빌으라고. 근데 그걸 그냥 무조건 감싸는 게 사랑.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원래 성경 그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진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럴 때 두 손으로 들어요. 사랑도 다 내 기준의 사랑이지. 그럼 게임하고 맨날 먹고 자빠져 자는데 그럼 거기다 그때 갖다 계속 밥을 해주고 먹으라고 계속 차려다 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볼까요? 이 말씀에 그런 거죠. 때려서라도요, 예? 그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상급이 된대, 상급. 다리를 불려서라도 천국을 끌고 가면 그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잖아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 잘라내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사람을 만나는 훈련과 환경을 이겨내는 훈련을 통해 각 사람마다 눈높이를 맞추고 그 상황에 맞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환경을 만나는 거 왜 그래요? 나를 훈련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 어린아이한테는 콩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 맞는 이유식을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말씀을 나눌 때 눈높이를 사실은 맞추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요. 주인이 와서 보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므로 항상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대요, 보아. 네?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충성된 거죠. 의식은 뭘까요? 의식이라는 건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요,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나는 의식하는 종일까요? 사람이 계속 의식을 하면 돈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네? 돈을 버는 건 얼마인데 맨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돌아다녀. 그럼 돈이 남아나겠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거는 충성된 종이 아니래요. 자, 악한 종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악한 종. 자, 1번 같이 읽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살면서 주인의 종으로 착각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롭게 가는 게 아니고, 봐봐요. 자, 여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기준과 생각으로 살면서 내가 주인의 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의 종이라는 말을 저 자신에게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준으로 내가 온전히 그렇게 가냐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그게 네가 어떻게 내 종이냐 그거지. 종이 아니고 저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요, 목사님들 1000명 모아놓고 내가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면 손들 사람이 있을까? 아니,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서 중에서도요,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도요, 반드시 요새 몸이 그러니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산다니까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없잖아요. 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쓴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왜요? 주님 앞에 내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야, 내 개인적으로. 그때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여기 악한 종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주인이 올 때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믿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 우리가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거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볼까요? 네?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 때 네 기준으로 해놓고서 뭘 왜 안 되냐고.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두 번째, 자기로서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듯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지만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을 모르는 종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몰라. 내가 열매가 없는 걸 몰라.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대로 할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잔뜩 맺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다. 이건 착각인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이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이건 다 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양선 이런 것들이 내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냐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니 이제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걸 몰라.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거를 갖고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실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부자래. 그거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해. 준비를. 그냥 가면 되는 줄 아는데니까요. 우물가에 가서 뭘 찾는다고요? 예? 따끈한 숭늉 한 잔이 그립잖아요 지금 날씨가 이제. 근데 우물에 와서 숭늉을 찾으면 그걸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착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상을 알려주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예? 나의 실상을 알려주는 게 복이라니까 복을. 지금도 여러분 이 모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데요. 사람들을 다 끌어가거든요. 가면 다 죽어. 죽을 확률이 여러분 90%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방송이 이 거짓된 게 진짜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 분별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된다고.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짜 정보를 심어주는 거예요. 봐봐요. 하와가 왜 죽냐? 이걸 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하게 된대. 그러니까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 어느 날 뱀이 접근해가지고 하니까 그걸 먹었니? 여러분 공산주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북한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뭔지를 바른 지식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망하는 길이요. 그건 죽는 길이요.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하고 접근을 해도 그 실상을 봐야 돼. 실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기의 기준, 지식과 기준을 비우지 않으므로 생각과 마음으로 동료인 주의 종을 때리고 본질을 벗어버린 종이다. 이게 술 취한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지식과 기준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리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정죄하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게 십자가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이.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죠.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려고 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영생이 되는 거죠. 네 번째요. 시간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주인이 되어 주님이 올 때 의식한 자로 사는 종이다. 이거는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자, 여기 봐봐요. 시간의 주인, 맡겨주신 주인이. 이게 시간의 주인도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죠? 맡겨주신 분도 누구냐?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이런 의식하는 하나님의 충성과 지혜가 아닌 걸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론에 그 말씀. 악한 종은 음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이게 오늘 말씀. 내가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을 이걸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네? 죽음이라는 걸 내가 인식을 안 하는 것처럼 이것도 나에게는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열처녀 비유를 봐봐요. 다 천국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종이지. 자, 25장 1절에 보시죠. 여기 와 있어 계시니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인데 다 신랑을 맞으러 지금 준비하는 종이라고요. 뭐 딴 데 있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올 때 반드시 주인이 올 텐데요. 우리 그랬잖아요. 네?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준비가 되어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가 되어 갈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가는 거지.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 시집을 가려면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 신랑이나 따라갑니까? 네?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랑을 따라가야지. 그럼 예수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해야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러신 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네? 부패하고 네? 더럽고 부패할까 봐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내가 두려움이 되네. 내가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겨울이 두려운 겁니까?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겁니까? 뭐가 두려운 걸까요? 이건 영원이라는 영원. 이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라. 반드시 시간의 주인이고 맡겨주신 주인이 내게 올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근데 주인이 올 때도 생명의 양식을 계속 나눠주는 그 삶을 주인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다 말씀을 적용해보면 저도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종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대, 복이.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있으리라?
이 46절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위협에 복이 있다는 걸까요? 영생이 되니까 복이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충성과 결론이요.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모든 것을 맡겨주시지만 악한 종은 음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51절에 50절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부터 악한 종인데요. 이렇게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주인이 더디우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이런 자가 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가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종이 되어야죠. 네? 복 있는 종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미역국을 먹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찬양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증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증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증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증한 피로다. 성자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이루어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가 주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지혜를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물질에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 손길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잘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 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영생을 준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정말 귀한 종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잘못 나눈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종으로 주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나눔 영성원의 축복 성회가 계속 있어요. 제가 이번 주는 내일부터 가면 좋은데 조금 몸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목요일쯤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가게 되고요. 다음 주에 지방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주일 감리교에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연합 성회는 여러분 같이 가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에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아직 되질 않아서 시간 나는 대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모든 하는 그 일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